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 딱 2절입니다. 요즘 제 설교가 짧아져서 너무 행복하다는 분들이 많아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자, 더 짧아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인데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설교 제목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사람 vs 거듭난 사람. 좋은 사람 대 거듭난 사람. 자, 옆 사람 보고 그 헌금 얘기 잊어라. 지금 정신없죠? 말씀에 집중하자. 예, 한 번 더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변화됩시다. 한 번 더 간절하게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좋게 봤어요. 교회 다녀? 에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네. 교회 다녀? 아유, 그래, 믿을만 하지. 옛날에는 정말 그랬어. 내가 불교를 믿고 내가 타종교를 믿어도 애들 교회 보내면 교회에서 좋은 거 가르치지. 아유, 그래, 교회 사람들 착해. 이게 그냥 보편적인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 양보도 잘하고 교인들 보니까 말도 곱게 해. 교인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말도 참 잘하고, 그렇죠? 화나도 잘 참어. 우리 마누라는 권사직분 받은 다음부터 내가 아무리 부부싸움을 하려고 그래도 참더라 막 그러면서 남편들도 막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교인들, 그렇죠? 새치기도 잘 안 하고 정직하려고 하고 성실하려고 하고 불법 유턴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여튼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나 평가들이 과거에는 좋았어요. 그리고 좋다, 교인들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 주된 이유가 착함.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착하지. 그나마 좀 착하지. 어떤 착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착해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어디 다니다 보면 우리 목사님들 참 카리스마 있고 무서운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참 착하고 참 순진해요. 다 속아. 어쨌든 착해요. 옆 사람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안 착한가?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다야. 착한 게 다야. 그게 다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 대한 평가들과 교인들에 대한 평가들이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착해. 근데 착한 게 다야.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난 현상들이 뭐냐면 착한데? 착한 사람이 왜 저러지? 착하면 이래야지. 착하니까 조용히 있어. 착하니까 너 양보해야지. 왜 성을 내? 그러니까 착하기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교인들에 대한 평가들이 이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착하기만 했던 기독교인들이 갑자기 거리에 나서서 시위를 하니까 얘네들 왜 그래?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착하기만 했던 교인들이 뭔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슈를 말하니까 얘네들 왜 이래? 착하게 얌전하게 있던 애들이 그냥 말 잘 듣고 잘 참고 잘 살지? 왜 이렇게 나서냐라는 거죠. 또 코로나 사태,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지나갔지만 지나간 이후에 가장 피해를 본 사람과 단체는 교회예요. 교인들이고. 그거는 세상이 인정한 내용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교회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면서 서브리미널 이펙트, 초도 효과와 같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초도 효과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너무 착해. 이 친구 너무 착해. 그러다가 이 친구가 어느 날 내가 이제 뒤에 저 형제네 하고 따라가는데 갑자기 얘가 거리에 침을 탭에 에이씨 18 욕을 했어. 그걸 한번 봤어. 충격을 받은 거야. 뒤따라가는 권사님이. 착한 줄 알았는데 저놈 새끼 저거 아주 나쁜 놈이구나. 그러니까 처음에 착한 이미지가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의 어떤 안 좋은 이미지가 눈에 딱 띄게 되면 결론은 안 좋은 이미지로 귀결되는 게 서브리미널 이펙트예요. 이게 초도 효과예요. 아닌데 서브리미널 이펙트가 초도 효과예요. 초도 효과. 근데 어떤 놈이 아주 나빠. 맨날 욕하고 나쁜 짓 하고 뭐야? 뭐 이러고 막 문신하고 왜? 근데 가만히 저 형제네서 나쁜 놈 형제네 막 쫓아가는데 갑자기 그 형제가 지나가는 할머니가 힘들어하니까 제가 들어드릴게요 하고 막 들고 가. 그걸 본 거야. 그러니까 와, 나쁜 놈 진짜 착한 애였어. 그래서 100개 나쁜 짓을 했는데
하나 착한 일 딱 한 것 때문에 결국 그 착한 놈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니까. 이게 심리학적으로 초도 효과라는 건데 정말 그렇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착한 줄 알았는데 데모 한 번 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못됐다. 착한 줄 알았는데 교회가 무슨 말 한마디 했더니 교인들 썩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초도 효과 때문에. 그래서 그 모습이 그렇게 안 좋게 귀결돼서 지금 현재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 저도 그 초도 효과의 영향으로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사실 그동안 교회는 성도들에게 착한 삶에 대해서 잘 가르쳤어요. 선함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축소돼 버리기 시작했어요. 무의식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데 교회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양보해야 됩니다,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한쪽 뺨 맞으면 한쪽 뺨을 다시 대십시오 하면서 막 그렇게 가르쳐.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착해졌는데 그 착해진 삶, 뭔가 세상과 다르게 내가 선함, 도덕적이고 윤리적이 된 삶,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이 신앙인 줄 착각하는 그 모습 속에서 기독교라는 거대하고 위대한 종교가 그냥 도덕적 종교로 귀속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날 사회 참여를 하거나 어떤 목소리를 내거나 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 얘들 왜 그래? 라는 평가를 통해서 기독교는 세상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단체가 아님을 우리 스스로가 세상에 인식시켜버린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래서 오늘날 하는 소리가 교회에서 왜 정치 얘기를 해? 정치 얘기하지 마. 교회가 왜 세상사에 관심을 가져? 열심히 신앙생활해.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최고. 착하게 복지, 이웃 돌보고 가난한 자 이렇게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 그게 최고야 라는 공식이 성립하게 된 거죠.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동의하게 된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결국 교회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정의해 주셨는데 그 정의와는 다르게 절이 도시에 있어요, 산속에 있어요? 그렇죠? 절과 같이 세상과 속세를 떠나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잘 지내다가 천국 가는 그런 기독교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했죠. 여러분, 빛과 소금이 뭔 줄 아세요? 빛과 소금은요,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행동을 말합니다. 여러분, 껌껌한 방에서 스위치를 탁 켜서 빛이 켜지는 순간 어둠이 어디로 가? 확 사라지죠?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기쁨에 있고 공허가 혼돈할 때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의 역사 속으로 들어온 순간 어둠이 싹, 공허가 혼돈이 싹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 교회가 세워진 지역에는 어둠이 사라져야 돼. 그 행위가 있어야 돼. 그리고 소금은 뭐예요? 썩지 않게 하는 행동, 화학적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썩지 않아야 돼. 썩지 않게 하는 행위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돼. 그게 교회고 성도이며 크리스천인데, 그렇죠? 그게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잖아요. 헤롯 왕에게 그냥 직고했잖아. 너 그따위로 살면 안 된다. 선지자들의 외침이 뭡니까? 회개하라고.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잖아요. 근데 그게 빛과 소금인데 어느 순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착한 종교, 조용히 있어야 된다, 그게 덕이 된다라고 우리를 정의하게 우리가 만들어버렸고,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어느 순간 그래야지, 교회가 조용히 있어야지, 얌전히 있어야지. 분명히 빛과 소금의 행위적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정의해 놓으신 성경의 정의는 외면한 채 그냥 무슨 절도 아닌데 세상 한복판에서 조용히 있으라는, 이런, 그게 맞다라는 잘못된 생각들을 부지부식간에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종교예요. 행동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동하셨잖아. 죄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잖아. 기독교는 도덕적으로 나이스하고 괜찮은 사람을 만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깊은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쉽게 말해 우리의 존재를 따라합시다, 재창조.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재창조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이전의 바울과 성령 받은 바울이 완전히 달라요. 재창조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를 그냥 도덕적이고 그리고 괜찮은, 나이스한, 착한 사람을 만드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복음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우리의 존재를 재창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단순한 도덕적인 인간이 아니라, 보다 더 나은 내가 아니라, 어제보다 보다 더 나은 내가 아니라, 좀 더 좋은 내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전혀 다른 내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전혀 다른 내가 되게 만드는 것. 세상과 세속에 묶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며 이 땅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을 냈지만 우리는 살고 죽는 문제에 목숨을 거는 전혀 다른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전혀 다른 나를 창조한다. 여러분, 복음은 전혀 다른 나를 창조하는 거예요. 누에에서, 아니 이게 뭔지? 저 아름다운 나비가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되는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첫째로 시작.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시작을 선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선물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아, 나 양가죽 싫은데요? 거부할게요. 차라리 모란 잎으로 이렇게 날 해주세요. 아니 다른 걸로 만들어주세요. 말할 자격이 없어요. 주님, 하나님이 주는 대로 그냥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로운 시작, 이 거듭남이라는 거, 이거 선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니 이렇게 착하게 이렇게 해서 해도 천국 가게 해주면 안 돼요? 이런 논리가 기독교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신은 죄된 인간의 어떤 요구와 욕구에 의해서 타협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원칙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모든 것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시작을 선물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듭남, 번어게인, 이 거듭남이 바로 새로운 시작을 선물 받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도덕적으로 정말 최고인 사람이 등장하는데 예수님도 인정했어요. 누구예요? 니고데모입니다. 주님은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통찰을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당시 니고데모는 유대인으로 율법주의자로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권력이나 비권력자나 가난하자나 부자나 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정말 도덕적으로 나이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예수님이 정의하고 있어.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것은 그냥 형식적일 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좋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즉 복음은 좋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새로움을 요구한다. 새로움을 요구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미 태어났는데, 이미 태어난 존재에게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이 존재를 새롭게 빚는 창조의 사건이다. 복음이 나의 존재를 새롭게 빚는 창조의 사건이다 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의 정의를 몇 가지 내렸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 시작. 새롭게 태어나는 것. 예,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놓쳤어요. 단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되겠어? 단지 술, 담배만 안 하면 정말 멋진 장로님, 멋진 권사님, 그렇죠? 뭐든 다 받아주고 착한 사람, 직장에서 이대리 이것 좀, 네, 이대리 이것 좀, 네, 다 무슨 쓰레기통이 다. 그리고 나 싫어, 너무 싫은데 기독교는 착해야 돼, 본이 돼야 돼. 그래서 그거 다 하는,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 야, 역시 교회 있는 최고야, 크리스찬 최고야. 그리고 남에게 착하게 잘 살아야 된다. 여러분, 술, 담배 안 하는 게 최고의 신앙입니까? 착하게 그냥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냥 착하게 사는 게 그게 최고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에게 복음은 복음이지 않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착하고 착한, 너무나도 도덕적이어서 최고의 존경을 받는 니고데모에게 지금의 너는 너무 착하지만 지금의 너는 나와 상관없어.
너 다시 태어나야 돼.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 보세요. 그것을 순수하게 accept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을 빠르게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해서 함께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몰려올 때, 제가 차례 때 설교했죠. 이들이 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은 까닭이다. 근데 니고데모는 지금 표적을 보고 온 거예요. 그렇죠, 표적.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한, 복음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그 착하고 착한 유대인, 율법주의자이자 율법을 다 지키고 도덕적으로도 선하고 본이 되는 그에게 지금 뭐라고 말해요? 너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너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을 반박하지 않았어요. 표적을 보고 왔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가치를 예수 앞에서 다 무너뜨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옳다고 내가 맞다고 말하는 것들이 복음과 부딪힐 때 내 것을 복음을 치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복음 앞에서 자기가 함몰되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그렇게 착하고 선한데, 그렇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그리고 그 복음의 그 본질적인 그 진리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죠. 아니, 늙어서 이렇게 죽는데, 나 이렇게 다 컸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났느냐. 지금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건 뭐예요?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지금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선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나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살다 지옥 갈 걸 아시고 그에게 지금 선물을 줍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율법의 지식도 충만했을 텐데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 그래야 제가 구원받는 거거든.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얘기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이 거듭남을, 이 새로 태어나는 재탄생을 받아들여야 돼요. 한국교회가. 즉 도덕은요, 우리의 행동을 다듬습니다. 그렇죠? 도덕은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습을 다듬어요. 그러나 복음은 존재 자체를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은 도덕적 기준을 따라, 사회적 정의를 따라 살지만,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생명을 따라 삽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은 사람을 좋게 하는 일을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쟤 왜 저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자들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 좋은 사람만을 배출하려고 하고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세계관이 바뀌고 관점이 바뀝니다. 가치가 바뀌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선물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따라서 둘째로 시작. 우리에겐 물과 성령이 필요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선 물과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성경대로 좀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물은 회개예요. 세례 요한의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물은 회개예요. 회개. 성령은 변합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우리의 삶을 성령이 지배함으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 크리스찬, 프로테스탄트, 세상에 저항하고 어둠에 저항하고 악에 저항하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는 자,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 이게 진짜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 성령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니고데모야. 바울은요,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이제 알지 않는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라라는 말은 세상의 방식으로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세상의 방식으로 알지 아니하노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알지 아니하노라. 경제나 정치나 문화나 과학이나 세상의 방법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아무리 진화론을 가르쳐도 거듭난 자는 세상의 방법대로 진화론을 알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 예수를 따르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전에는 외모나 능력이나 가진 것을 통해서 사람을 봤다면 거듭난 사람은 사람을 볼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제가 누구랑 어디를 가다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딱 봐도 그냥 산적이야. 무섭게 생겼어. 근데 내 옆에 있는 분이 아우 너무 선하게 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미쳤나 보다 싶었어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거의 깡패 수준이야. 조폭 수준이야. 근데 선하게 생겼대. 나는 뭘 본 거야? 세상의 방식으로 그를 본 거야. 험하게 생겼어. 근데 이분은 뭘 본 거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영혼을 본 거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야. 네, 자꾸 제 얼굴이 탔네, 썩었네. 여러분들 뭐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야. 거듭난 사람은 썩었든 안 썩었든 하나님이 쓰시는 죄종이다. 이렇게 봐야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내 형제도 아닌데, 내 자매도 아닌데 왜 형제 자매라고 불러? 거듭났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임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 옆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보니까 주님 안에서 너와 나는 형제야. Hey brother, hey sister, 이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거듭남은 단순한 삶의 태도의 변화가 아니라 세상을 인식하는 시선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을 인식하는 시선에, 그것이 제가 2주에 걸쳐서 설교했던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관계적 관점에 대한 거예요. 즉 거듭남은 그냥 태도의 변화가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세상을 인식하는 그 시선의 혁명이 일어나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것들로 바뀌어. 내가 삶을 살아갔는데 가치가 뭡니까? 그 사람이 추구하는 어떤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파트를 사야 되고 뭘 해야 돼. 뭐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저 사람을 보니까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달라. 이상하게 다른 방향으로 막 달려가. 근데 그게 즐거워. 그리고 그것을 행복해해. 그게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일제치하의 위기 속에서 진짜와 가짜가 구별됐죠. 정말 완전히 거듭난 자들은 그 하나님이 실제가 됐기 때문에 천황에게 절할 수 없는 거야. 사회적 정치적 현실에 굴복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올바른 말 하다가 목배임 당해서 죽는 거야.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돈도 없는데 그렇게 선교하냐? 왜 카드빚? 침례교는요, 침례교단은 매년 미국 침례교단 한국으로도 매년 요즘에 오고 있는데 선교팀 선교하기로 딱 결정하면 애들이 1년 동안 알바를 합니다. 틈틈이. 그래서 계속 모아요.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선교를 와. 침례교단은 복음주의는 기도 편지를 통해서 선교를 가고 자기가 심고 동시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 너 알바 왜? 차 살라고 하니? 아니요, 저 선교 가려고요. 그 애들이 젊은이들 아르바이트랑 열심히. 그런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운 분들이 있어. 저도 옛날에 못했는데 어느 날 기뻐. 막 월급 받 11조 때 신나. 이런 내가 미친 줄 알았어. 뭐야? 완전히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더 헌금하고 싶고 교회에서 더 오래 있고 싶고. 이게 뭐야? 존재 자체가 바뀐 거라니까요. 그래서 막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죄를 죄라고 막 말하고 사람을 우상화하지 않고 심지어 아들에게 아들아 넌 내 새끼 아니다. 넌 주님의 새끼다. 그러면서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동력자로 인식하면서 같이 신앙의 삶을 걸어가고 삶의 목적이 강남의 아파트 사는 게 아니라
천국 들어가는 거,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게 삶의 목적이 돼서 올인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진짜들, 역사 속에도 있고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그 진짜, 그 거듭남을 선물 받기 위해서 물과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진실된 회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충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 세상의 가치가 다 날아가 버리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가치가 들어와 버려요. 너 세상을 선택할래? 교회를 선택할래? 여러분, 뭘 선택해야 돼? 답을 안 하네. 어떤 청년이 그래. 자기 대학 교수를 너무 존경하는데, 그럼 너 그 대학 교수님을 선택할래? 목사님을 선택할래? 엄청 고민하더라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저는 예수를 선택했고 천국을 바라보고 있고 제 목적은 여러분들 다 데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려드리고 말씀 위주로 설교하려고 노력하고 쓸데없는 예화나 책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책 얘기하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뭐 누가 어떤 책을 썼고 뭐. 말씀을 알아야지. 성경에 보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루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사는 게 영광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어떻게, 이 가치가 들어온다는 것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바울이 뭐래요? 바울이 3개 국어를 4개 국어를 했고요. 바울은요, 그 당시 가말리알 문화생의 수석이었고 그 당시 유대에 있는 모든 율법자들의 바리새인들의 최고 리더였어. 오늘날 따면 최고의 석학이야. 근데 그가 뭐래요? 자기가 배운 걸 다 배설물처럼 여겼어. 단 하나도 쓰지 않았어. 예수를 딱 복음을 경험하니까 다 버렸어.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된다는 정치적 신념을 다 버렸어. 그리고 그 예수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하늘의 신념을 갖게 된 거죠. 다니엘이 너 사자굴에 던진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 가치가, 인생에 죽고 사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작정하고 결단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문 열고 오후에 퇴근하고 나서 집에서 난 기도하는 거야. 너 사자굴에, 그래 갈게. 그 무엇도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시편 84편 10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편인데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세상의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언론의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잘못된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복음의 말씀을, 성경을 해석하고 그 뜻을 알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 내 삶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발돋움할 수 있도록 배우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망가지고 가치가 망가지고 관점이 망가져 버렸단 말이에요. 교회를 택하지 않고 학교를 택하고 목사를 택하지 않고 세상 선생님을 택하고 예수를 택하지 않고 뭡니까? 이념과 논리를 택하는, 그리고 그게 맞다고, 그리고 천국 갈 줄 안다고 착각하는. 제 모든 설교와 목회의 포인트는 천국에 있어요. 왜? 이 땅에서 아무리 천만금을 누리고 살아도 천국 가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이니까. 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야 된단 말이에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저는 이게 뭔지 알아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악인의 장막에 산다는 건 뭡니까? 악인의 장막, 이 세상에서의 권리와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 베트남은 사회주의죠. 그리고 동시에 자본주의를 도입했죠. 사회주의, 사회자본주의라고 그러나 하여튼 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계급이 없는 것 같지만 그들은 그 자기네들만의 계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모든 걸 다 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평등하게 해놔버려요. 근데 우린 거기서 속는 거야. 이 지구상에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돼도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올 수 없어요. 성경은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지혜가 있다면 그 종말을 아는 우리로서 그 종말을 준비해야 되겠죠. 사람에게 기대하면 안 되고 세상에게 기대해서도 안 되고 거듭나야 돼. 여기에 목숨 걸어야 돼요. 그래서 거듭나서 내가 완전히 재창조돼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삶을 살아가는 가치가 달라지는, 그래서 세상을 능히 이기는 그러한 진짜 마지막 때 종말과
여러 배교와 거짓과 거짓 선지자들과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을 때 흔들림 없이 다니엘처럼 직진할 수 있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천국 가는 거 쉽지 않고 천국 올 자 많지 않은 이때에 우리는 진짜 거듭남을 선물 받아서 매일 회개하고 매일 성령을 구하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목사님 저 침례 주세요, 저 진짜 회개합니다, 매일 철야 때마다 나와서 성령은 기도할 때 받는 걸 사도행전에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가다락방에 보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제일 빨리 받는 방법은 철야 예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3년 올 철야하면서 성령 받았거든요. 저는 고집도 제 기준이 강한 사람이라 성령 받기까지 오래 걸렸어요. 이게 안 깨졌거든. 근데 3년 동안 계속 철야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내 생각과 이걸 잠깐 놨어, 살짝. 그 순간 성령이 날 지배해 버렸어요. 방언으로만 저 혼자 떠드는 거 아니야? 그리고 기도가 안 되니까 맨날 쟤는 피아노 어떻게 1시간 동안 저렇게 계속 치냐 막 이거 보고 있고, 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어떻게 말이 저렇게 끊이지 않고 나오냐. 저 그랬었어요, 청년 때. 그럼 막 혼자 공상하고 있고 사람들 구경도 하고 있고 막 이러다가 그게 한 1년 반 되니까 이제 할 게 없어. 다 주여 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면서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혀가 너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급격하게 바뀌었어요. 집은 양재, 교회는 분당이었는데 1500번 버스 타고 가다 중간에 차가 멈췄는데 예배를 가야 되니까 다음 버스 오는 걸 못 기다려서 키보드를 들고 분당까지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예배가 중요하니까. 중고등부 애들, 얘네들 학업에 미쳐 죽는 게 너무 싫으니까 분당에 다 불러내가 율동공원에서 막 그때 최초로 거리 집회하고 막 야 나와, 선생님이 떡볶이 사줄게 소리 질러가지고 애들 창피하다고 막. 그리고 나와 또 걔네들 다 인류대 갔어요. 그 꼴통들이 진짜 변화돼야 돼. 12명, 18명 대로 개척했을 때 다들 망하는 그 청년들 힘든 애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게 걔네들이 바뀐 거거든요, 사실. 바뀌기 전까지는 자기네들이 옳았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바뀌고 나니까 안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바뀌어야 보여요, 그 새끼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축원드립니다. 제발 거듭나시길 주의로 축원드려요. 따라서 우리는 진정한 변화, 우리의 본질적 존재가 바뀌는 그 거듭남의 삶을 위해서 늘 회개하고 늘 성령 충만, 따라서 늘 회개하고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 아멘.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시작. 세상은 거듭난 사람들만이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피조물이 구원받고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사모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안 나타나고 있는 거야. 바뀌지가 않는 거야, 세상이. 왜 안 바뀌느냐 봤더니 다 착하기만 해. 바보처럼 마귀에게 속아서 착하게 살다 지옥 가. 여러분, 거듭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가 상당한 수준의 도덕성, 상당한 수준의 윤리의식, 상당한 수준의 인격입니다. 가끔가다 목사님들이 말씀은 기가 막히게 하기도 하고 능력을 드러내는데 교만과 오만으로 입술에 할례를 받지 않은 분들 계세요. 미안하지만 성령이 떠난 겁니다.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는 얼마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근데 결국은 마귀짓으로 변질됐죠. 크게 쓰임받고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이상해져. 인격이 받쳐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듭난 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가 받쳐지지 않으면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부스러기야, 부스러기. 핵심은 진짜 거듭나면 모든 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돼요. 근데 우리는 비본질, 아니 안성탕면을 사러 갔으면 사라고. 근데 신라면에 하나 더 붙어 있으니까 신라면을 사잖아. 그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거야? 플러스 원에 있는 거야. 그래서 가족들 다 맵고 속쓰리게 만들어버려. 그 1,000원 라면 하나 때문에. 그러나 안성탕면을 사러 갔으면 그냥 딱 사는 거야. 안성탕면. 왜 이거 샀어 바보야. 하나 더 주셨어요. 나는 안성탕면의 가치를 뒀어. 나는 예수에게 가치를 뒀어. 내가 저 예수를 붙잡아서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말하고 어리석다고 말할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나 그 예수 붙잡는 거라는 거지. 그런 거듭난 사람들만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데 안 보여. 사역자들도 돈에 미쳐서 흔들리고 인기에 미쳐서 흔들리고
가치와 신념이 썩었는데 그것에 완전 목숨, 아니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거듭난 자들로 이 세상을 바꾸는 그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듭난 능력자들이 되길 원해요. 어제 우리 중창팀이 우리 정태양 집사님 부모님이 섬기는 교회에 사역하고 왔잖아요. 네. 저는 이미 알았어.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감동받을 것을 알았어. 왜냐면 오늘날 많은 음악가들이 자기 교회가 없는 거 알아요? 자기 교회가 없어. 음악가들이 월급 주는 직장의 교회를 갖고 있어요. 걔네들하고 얘기해보면, 걔네들의 찬양을 들어보면 내 교회, 내 목자로부터 흘러오는 그 뜨거운 깊은 신앙의 고백의 음색이 없어. 상업주의에 찌든 교회가 직장이 돼서 다니는 그들 스스로의 내면의 그 초라한 목소리, 그 생명 없는 목소리로 노래하는 그들을 볼 때마다 나 우리 중창팀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알거든요. 물론 애들이요, 아유 엉망진창이지, 봐봐 엉망진창이야, 막 그래요. 근데 거듭난 자들이 보면 달라요. 그래서 자기 교회가 있다는 건 여러분 엄청 축복. 오늘날 자기 교회가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물론 교회에 무슨 심각한 비리가 있거나 진짜 그래서 옮긴다면 그럴 수 있지만 거기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방황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 마귀가 그거 가만둡니까? 계속 방황하게 만들어요. 계속 방황하게 만들어요. 계속. 아유 오줌차 싫다고 피했더니 똥차 만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절대로, 믿는 자들 죽이려고 작정하는 마귀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청 은혜 받았대요. 당연하지. 난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많은 성악가 우리 애들 통해서 만나보면 영적 뿌리로부터 노래가 이렇게 나오는 애들을 볼 수가 없어. 쉽게 말하면 거듭난 삶이 시작된 내 교회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나오는 노래밖에 할 수 없는 초라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 목자가 없어요. 지 목자가. 이 교회 저 교회 옮겨야 어느 교회 다니서 어디 좋겠다, 그 교회 너무 좋아. 그럼 섞이지도 못해. 그러니까 평생을 교회에서도 돈 벌면서 살다 죽는 거야. 그리고 등록해서 이제 신앙생활 해볼까 하면 그게 잘 안 돼. 또 이미 세상의 가치로 물들어서 쟤 솔리스트잖아. 그 시선을 그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영적으로 외롭게 방황하다 죽는 거야. 아닌 척하지만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 중창팀은 자기 교회가 있죠. 우리 교회가 직장이 아니라 이들은 교회예요. 자기 목자가 있죠. 그들 스스로가 걸어온 신앙의 여정이 스며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 깊은 뿌리로부터 흘러나오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음악가들이기 때문에 질이 다를 수밖에 없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교회, 내 목자, 내 거듭난 구원의 은혜 속에서 일어나는 자들은요 삶이 다릅니다.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음악을 딱 들으면 듣는 사람이 벌써 알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 훌륭한 성악가 노래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뭔가 잘 불러, 정말 잘 불러. 훨씬 잘 불러. 근데 감동이 1도 없어. 착함은요, 여러분, 착함은 감동은 줄 수 있어요. 그래, 작은 감동은. 근데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뒤흔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도덕적 완벽함이 아니라 거듭난 영혼에 불타는 생명력, 성령으로 말하는 그 불타는 그 생명력으로 세상을 뒤흔들었어요. 복음은 이 악한 세상, 악한 가치와 악한 관점과 악한 사상이 이르는 이 세상을,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프로테스탄트 저항해야 돼. 프로테스탄트가 뭡니까? 저항한 거거든요. 그 당시 캐톨릭과 국가 권력의 부패를 프로테스탄트들이 저항한 거예요. 다시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개신교,
이 기독교가 이렇게 빛나게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프로테스탄트가 다시 또 프로테스탄트가 돼야 돼요. 지금 영향력이 하나도 없어요. 대형 교회들이 세무조사 나올까봐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해. 모 교회, 제가 철회 때 얘기했지만 그 대형 교회 목사님도 무슨 말을 못하는 거야. 성도들이 두 색깔 있으니까 이 색깔 얘기했다 저 색깔 얘기했다 막 혼란한 거야. 다 왜? 교회 깨질까봐. 교회 깨질까봐. 영혼에 살고 죽는 문제는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깨질까봐, 성도들 상처받을까봐. 아니 상처받더라도 깨달아 알고 천국 가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깨질까봐, 헌금 안 들어올까봐, 성도들 나갈까봐, 전전. 여러분, 복음주의와 인본주의 함께 할 수 없어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어떻게 한 배 탑니까? 복음주의와 인본주의가 어떻게 한 배에 타요? 못 타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게 해야 되잖아. 더 이상 세상이 악하다, 망하게 생겼다 말만 하지 말고 우리가 변화되자, 내가 변화되자 결단합시다. 그래서 거듭납시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재창조가 돼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의 아젠다를 가지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복음의 가치대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자.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거듭남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거듭나잖아요. 거듭난 자들에게 사명이 따라오게 되지. 거듭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욕구와 욕망이 생겨. 거룩한 디자이어, 이게 막 올라와요. 막 정말 올라와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때요? 막 뭔가 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근데 딱 교사하기 싫은 거, 은혜가 다 사라져버린 거야. 선교 가기 싫은 은혜가 다 사라져버린 거야. 헌금이 부담스러운 은혜가 다 사라져버린 거야. 은혜가 있어 보세요. 그 거듭남의 은혜가 있어 보세요. 어떻게든 하려고 하지, 날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서. 그래서 진짜 거듭난 자들은 자연스럽게 사명이 나타나고 그 사명을 행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피조물이 볼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냐라는 말이에요. 거듭나셨어요? 가치가 바뀌셨어요? 관점이 바뀌셨어요? 바울처럼 이전에 알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깁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 썩어질 것, 그 고집, 옛날에 한 권 읽은 그 책의 지식,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이 했던 그 말 한마디, 그거 붙잡고 복음과 줄다리기 하고 있어. 이 얼마나 어리석어. 전능하신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썩어질 것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는 이 초라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아요? 복음에 함몰돼 보세요.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우리 안에 세상의 가치는 없어져요. 나는 신앙 좋은 목사님들이 막말하는 걸 보면 난 저분 신앙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칠 수는 있어요, 말이. 그러나 막말하는 분 있죠. 막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붙잡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도 버렸어요. 자기가 잡았던 왕을 하나님도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왜 사람 끝까지 잡아? 인간이 뭔데? 어떻게 하나님과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줄다리기를 해요? 복음 앞에서 자기의 생명, 영생을 걸고. 여러분 정말 다시 태어났다면, 다시 태어난 우리 안에는 세상의 가치가 없어야 돼요. 적어도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버리는 일 따위는 해서는 안 되죠.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회개고요. 기도의 핵심은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뭘 달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회개고, 기도라는 것은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두 기둥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을 향해서 달려가는 지금, 또 다음 주 추수감사절인데 도대체 나는 영적으로 뭘 추수했는지를 한번 좀 여러분 일주일간 묵상해 보세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무르익고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달려갈 거고 멈추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 성령 중심, 선교 중심의 교회예요. 개척부터 그랬고 주신 그 비전 흔들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달려왔어요. 그리고 제 분명한 목적은 여러분들하고 천국 가는 겁니다. 저도 선호도가 있죠.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초월한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함께 천국 가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을 거스르는 말도 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그 가치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나는 좋은 사람이기만 했고 좋은 사람이려고 했나? 내 신앙의 목적이 단순히 그거였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 거듭나야 합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물과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 선물 받아야 합니다. 이미 주셨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어 재창조되게 하소서.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게 하소서. 구원이라는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 내 삶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세상과 세속과 언론과 미디어에 가스라이팅 당한 그 모든 구습들을 벗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의 궁정의 새 한 달이 악인의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진짜 알게 하셔서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고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원한다고 했는데, 내가 거듭나 하나님이 땅 가운데 드러나 하나님의 소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써주시고 우리 교회를 써달라고, 십자가 의대가 땅에 처박히지 않도록, 그 보혈이 하나님 값없이 사라지지 않도록, 내 몸에 흘러들어온 그 보혈이 전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보혈과 은혜를 받았으면서 지옥에 하나님 데려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나의 기도가 회개와 성령이라는 두 기도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세 번 부르고 합심을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입니다. 기독교는 단지 좋은 사람, 도덕적인 사람을 만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가치, 우리의 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완전히 다르게 보여지고 나타나고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천국 가야 합니다. 마귀가 여러 올무를 던져 묻고 있습니다. 주여 그것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회개와 성령을 구하는 기도로 그 선물을 받아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축복, 이것이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재창조의 역사, 완전한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TGC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썩어질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영광, 세상의 영광, 사람과 하나님 세상의 우상이 되었던 삶 불태워주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왔을 때 잘 살았다 칭찬받길 원합니다. 모두가 죽음 앞에서 빈손으로 가지만 죽음이 우리의 삶에 큰 상급이 있음을 보는 영적인 상급과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삶을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 우리 모든 TGC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옳고 그름이 불분명한 아노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명하고 분명한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 있음에도 우리는 그 말씀은 덮어놓은 채 세상의 가스라이팅을 받고 또 그냥 좋은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개념 따위에 묶여서 그냥 나이스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며 성공한 삶이며 인정받는 삶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멸시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토백혀는 그런 고난도 당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삶인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고상한 척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세상의 부유함도 추구하며 천국까지 가려고 하는 욕심쟁이였음을 고백합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설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보석처럼 여겨지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가지고 세상의 가치도 가지고 그렇게 두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계시록에 차든지 덮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토해버리라 했는데 토해버리는 존재로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 스스로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회개와 성령을 구하는 기도 멈추지 않게 하시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바란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썩어져가는 세상 한 줄기 주님과 함께 거룩한 빛이 되어 정말 멋지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재창조 변화된 위대한 주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함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번 사는 인생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바울처럼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며 예수의 가치를 쫓을 수 있는 진짜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좋은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